사회적으로도 자주 어렵지 않게 듣는 말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또 대인관계 모든 면에서 제약이 뒤따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코로나 시기에 특수한 우울증이라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성인 남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3명꼴로는 이런 우울증을 경험했다 혹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성도들 안에도 우울증까지라고는 표현하지 않아도 울적한 마음 달랠 길 없어 힘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에 자주 나오시고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오시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낙인데, 요즘에 이렇게 또 자주자주 교회에 못 나오시는 형편이 돼서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멀리 있을 때 걱정이 되잖아요. 부모님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저렇게 다니시는 게 걱정돼서 좀 부탁하는 자녀들 때문에도 행동이 많이 제약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죠. 우리 장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만 사실은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복을 구하는 그러한 모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으니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여겨져서 매주마다 이걸 체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장년들이 오래도록 그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밖에는 못 드리는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사실 우울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일이 가장 행복하게 예배하는 날로서도 그렇지만 교회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뛰놀고 그러는 행복한 날이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놀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이기도 쉽지 않고. 자,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기에 가장 적절한 주제가 또 기독교 복음의 대주제이기도 한 이 사랑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생활의 방역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방역이 필요할 때예요. 이건 근데 누가 못 해줘요. 정부나 질본 단체가 못 해줘요. 이 마음의 방역은 이건 성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방역, 영혼의 백신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바로 사랑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라면 신약 성경에 그의 버금가는 사랑의 노래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찬히 이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노랫가락과 좀 다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인가를 유심히 들어볼 텐데요, 이 사랑의 노래가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이제 점점 더 구체화될 겁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묻는다면 복잡한 설명이 많겠지만 그분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건 정말 기독교만의 다른 어떤 종교에서 들어볼 수 없어요. 누군가가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좀 많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표현을 과연 우리가 어디서 들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많고 많은 속성, 능력과 지식과 영광과 모든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속성 중에 사랑만큼은 더 독특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의 노래는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고 있다면 그 완성의 모습은 다름 아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일 텐데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왕이셔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바로 이 사랑에 걸맞게 변화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의 거울이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비춰주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 문을 열어주는 성경 구절, 그 앞구절 12장 31절을 보았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죠? 은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점에서 은사로 취급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은사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뛰어넘는 최상의 길로 사랑의 길을 내가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이해할 때 말 많은 교회, 탈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교회,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를 비춰주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적용을 해보았죠. 그랬을 때 요즘에도 교회들은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답이 되는, 길이 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의 은사의 문제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무질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할 때 아예 바울은 그냥 단편적으로 은사 하나하나를 이렇게 취급하기보다는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교통량은 많고, 제가 구미에 이사 와서 처음 느낀 건 우리 구미가 참 좋은 도시다 하는 점에선 자유로운 도시인데, 뭐냐면 길가마다 다 차들을 막 세워놔도 별로 딱지를 안 떼세요. 그러다 보니까 왕복 4차선이라도 활용면에서는 왕복 2차선밖에 안 돼요. 길가에 다 차를 대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운전에 미숙한 분들은 오가면 서로 부딪힐까. 저는 그래도 운전을 꽤나 오래 해왔는데도 좁아진 길목에 보면은 이게 위태로운 거죠. 근데 말하자면 지금 은사의 충돌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걸 하나의 작은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길을 아예 뚫어놓은 거예요. 더 속 시원하게 사통팔달의 길이라 할까요? 바로 사랑으로 뻥 뚫린 길을 열어주면서 이제 마음껏, 만약 사랑의 길로서 이 은사의 주행이 가능하다면 절대 위태롭지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라, 그렇게 믿으며 이 사랑의 길을 뻥 뚫어 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길의 초입에 들어서면서 하나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은 한 단락인데 먼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바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사거리를 우리가 딱 접하게 되면요, 사거리는 워낙에 도로 이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저마다 가는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막 사고가 이만저만 아닐 것이에요. 근데 교통 경찰이 없어도 신호등이 하나 딱 제대로 서 있으면 어때요? 사람들 저마다가 신호 체계만 익숙해지면 아무리 교통량이 많아도 질서 있게 운행이 될 겁니다. 만국의 공통 신호이죠. 삼색 신호등, 빨간색은 멈춰라, 주황색은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이 녹색은 뭐예요? 주행해도 됩니다. 이런 신호 체계를 보면 안전하게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도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표지판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 표지대로 또 주행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신호 체계는 바로 사랑이라는 신호등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처음 바울이 시작하는 사랑의 노래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각각 서로 다른 은사들을 이제 쭉 열거할 겁니다. 1절은 이렇고 2절, 3절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하는 것과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표현의 방식의 공통점이에요.
그 다양한 차이보다도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바울은 하나의 조건문으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떠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만약 이러저러한 은사들이 있다 한다면, 있을지라도 이런 조건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더 중요하죠. 1절부터 3절에 서로 다른 은사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억구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또 사랑이 없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만큼 지금 강조하는 게 뭘까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사랑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이러저러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예전에 실험 같은 거를 좀 할 때요, 이 용액의 성분을 파악하게 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죠. 그러니까 투명한 액체 자체가 무슨 성분인지는 몰라요. 눈으로 봐서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딱 집어넣어 보면 색깔이 변하죠. 아, 그래서 이건 산성이구나, 이건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판별을 해주는 시험지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행위에 진의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짐승과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체면을 차릴 줄 알아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잖아요. 배고프면 짖죠. 참을성 있는 개를 본 적은 없습니다. 성질 나면 물고 짖고 하는 게 개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 교육받고 훈련된다는 건 마음이 부글부글 거려도 겉으로는 표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는 거야. 이 좋은 의미로 체면이고 예의고 매너이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어떨까요?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이렇게 보여지지만 속에는 정말 막 미움, 식임. 그래서 주님이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실제 살인과 버금갈 만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으로는 벌써 수많은 살인 범죄들을 저지를 정도인데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화되면 기만당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가식과 위선이 더 짙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나는 행동 그 자체로만은 평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랑에 담가 보면, 사랑에 집어넣어 보면 우리의 행동에는, 아,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내로 말하면 남편을 사랑해서 맛있는 음식을 지어준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부간의 이 계약적인 관계에서의 의무감으로 해줬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내분들을 예로 드니까 죄송합니다만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매달 꼬박꼬박 일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그게 진정 이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도 버거운 의무감으로 이것을 감당하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랑장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구체적으로는 결국은 성도들의 관계 문제거든요. 적용은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성도 서로가 대할 때,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해 나아가기를 바라는데요, 바울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경중을 달아주는 저울과 같다 하는 이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말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은사를 주시는 분, 직분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읽어보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같은 것에 집중해야 교회가 은사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 직분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와 같이 지금 이 다양한 은사들의 활용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구심점, 그 역할은
바로 절대적인 가치로서 자리해야 할 사랑, 바로 사랑에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바울은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전까지 바울은 여러분에게, 당신들에게 이렇게 2인칭 화법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면 지금 13장에 들어가면서는 1인칭으로 바꿔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왜 갑자기 1인칭으로 이걸 적용할까요? 이 비슷한 사례가 로마서 7장에도 나와요. 죄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은 자신의 1인칭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씁니다. 그만큼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룰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랑조차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비수화되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다는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바울은 알아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의 이 적용의 문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는 이 13장을 읽어보면 압니다. 하나하나 면면이 당시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대놓고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이니까, 여러분의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바울은 참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사랑 앞에 세워두고 나조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은사는 다양하고 직분은 다양하나 주는 한 분이신 것처럼 다양한 성도들의 빛과 이것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사랑 앞에 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의 다양성을 하나로 종합하는 이 사랑을 말할 때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적용하는 사랑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절대적 가치에 대한 의미로 사랑을 부각시키는 방식, 이게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했을 때와 비슷한 표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 사도인 자기 자신, 뭐 베드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간에 다른 복음을 혹 전하면 그 사람에겐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만큼 뭘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상관없어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주 확고한 원칙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랑에 관해서 말할 때도 바울은 나도 제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누구에게나 빼놓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적용이 우리 각자에게 먼저 잘 이해되도록 합시다 하는 모범으로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표현에서 내가 천사의 말 또 사람의 방언 할지라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사랑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를 대할 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기보다 먼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옆에 부부지간으로 앉아 계신 분들 계시면 그런 호칭으로 하셔도 좋고, 성도님들 옆에 계시죠? 성도님 한번 그렇게 부르시면서 따뜻하게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잘 아시는 분이라면 서로 관계를 호칭을 따라 엄마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우리 따뜻하게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경상도 남성도님들은 이게 좀 낯간지럽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우리는 경상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낯간지러운 말이 아니고 자주자주 사용하셔야 돼요. 너무 아끼셔서 녹슬고 너무 아끼셔서 곰팡이 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은 쓰면 쓸수록 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가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주고받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자 하는 측면에서 바울의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은사를 다루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방언의 은사를 끄집어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언어적인 은사잖아요.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 아마 보편적인 은사였다고 봐요. 그만큼 문제성 있는 은사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방언의 은사를 꺼낸 거죠. 사람은 시각과 청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방언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 말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은사로 지금 취급해서 바울이 먼저 이것을 가지고 온 거죠. 지금은 좀 한풀이 꺾였습니다만, 우리나라 한때 막 부모들이 조금 집안 형편되면 어린 자녀들 막 조기 유학 이런 열풍이 막 불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를 자처하면서 내가 희생할 테니 여보 우리 애들을 데리고 저기 가서 빨리 외국어를 배우도록 합시다, 막 이런 가정들이 많아졌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일찍 외국어를 접해야 빨리 배운다, 능숙해진다, 이런 것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막 외국어 이런 열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언어의 문제는 여전히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관심거리라는 거죠. 근데 세상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불었던 열풍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어요. 이게 뭐 하늘의 언어니 뭐니 얘기하면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에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이 언어적인 것, 들리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방언이나 어떤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입장이 있죠. 은사 자체는 좋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 은사로서 방언이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 방언을 사용하는 면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마찰이 생기는 거고, 이해 문제가 막 갈려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건데, 여기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망라하는 표현이죠. 여기 사람의 방언,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일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알 수 있죠. 그때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라, 야,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듣는다라고 할 정도로 각국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야. 배워서 익힌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튀쳐나온 이 방언이 바로 사람의 방언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지금 바울이 천사의 말이라고 말할 땐 이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때 나오는 방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방언의 통역이 필요할 그 문제가 바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것을 천사의 말로 표현한 건, 당시 사람들이 은사의 서열화, 어떤 은사는 더 좋아 보이고 어떤 은사는 조금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자신들끼리 정해놓은 이 서열에서 사람들은 방언을 천사의 말이다 막 이렇게 치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는 바로 사람의 다양한 이 땅의 언어들이 그런 것처럼, 오순절 방언의 현상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유창한 사람의 방언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은 매우 신비로운 방언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종류의 방언을 지금 다 이 안에 담아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의 조건적인 가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많은 방언들을, 실제로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자신이 그렇게 활용했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이 방언을 말함으로 감사한다고 뒤 입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럴지라도, 근데 바울의 강조는 이거예요.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이제 그 방언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시라는 거죠.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랑의 연금술이라는 걸 보는 거야. 연금술이 뭔가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유창한 사람의 방언, 아주 신비롭기까지 한 천사의 방언 내가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할 때, 사랑의 유무, 사랑의 기술, 이것으로 방언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된다. 두 가지 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소리나는 구리는 뭐냐면 그냥 둔탁한 소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악기 소리가 아닙니다. 팡 치면 이건 무슨 의미도 없어요. 그냥 소리인 거죠. 잡음에 불과해요. 소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소리를 표현할 때 소리나는 구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울리는 꽹과리라는 건 뭘까? 심벌즈 소리인데 이건 제대로 된 악기인 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 아닌 게 분명하죠.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도시는 다신의 사회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시장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여러 많은 종교들이 들끓었어요. 근데 이교도들의 제의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마치 옛날 엘리야 시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 앞에 했던 광란의 예배를 생각해 보시면 딱 맞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이 토속적인 무속신앙에서 국거리 막 한다, 구판을 벌린다면 뭐예요? 연상되어지는 건 요란해요. 시끌벅적해요. 징을 치고 북을 치고 막 난리법석을 치는 게 이런 이교도들의 제의의 특징이었어요. 그때 사용된 악기를 말하는 거야. 울리는 꽹과리. 아름다운 악기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교도들이 난장판을 벌일 때 쓰는 그런 악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 은사로서 방언을 활용하는데 사랑이 없게 되면 제 아무리 아름답고 황홀해 보이는 방언이라도 그냥 하나의 소음에 지나지 않아. 바울은 지금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저 이교도들이 하는 제 안에 그 요란한 소리,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저 자신이 그럴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의 중요성은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 은사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추해질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변화는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에 대표할 만한 노래를 하나 찾자면 아마 비틀즈의 멤버인 존 레논이 만든 사랑이라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미로운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그 가사가 뚜렷해요. 사랑은 느끼는 것이다. 느끼는 사랑이 진짜다. 그러면서 사랑은 어루만지는 것이고 갈구하는 것이고, 이거 연인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에 대한 감미로운 노래이겠죠. 그때 제일 강조하는 거가 사랑은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확한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과 비교해 보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사랑이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걸 반대해요.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참여하는 행동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 그는 사랑을 기술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술이 영어로는 아트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어원이 똑같거든요. 뭔가 숭늉공의 기술이 아주 아름답게 극대화되면 그건 예술적인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데,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은 예술적으로 승화된 그런 기술을 말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기술인가? 만약 사랑이 기술이라면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과 노력이
요구된다. 만약 사랑이 느낌이라면 이게 필요 없죠. 그냥 느끼는 감정대로 하면 돼요. 그냥 느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사랑은 기술입니다. 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에릭 프롬의 이 책이 꼭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면에서 은사가 천상의 언어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낮고 천한 잡음과 소음에 지나지 않느냐, 이걸 가르는 기준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은사를 제대로 쓸 줄 알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서로 주고받는 말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 아내를 사랑, 자식을 사랑, 형제지간을 사랑하면서 주고받는 그 말은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수만 마디 방언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언어, 그야말로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걸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사를 제대로 다루게 하는 기술로서의 사랑, 이 사랑이 있을 때 저는 이 구절을 바꿔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나의 말은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되고, 그리고 나의 이 말들이 하늘의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중간점에 바로 사랑의 유무가 있어요. 은사의 미추, 아름답고 추함을 결정짓는 건 사랑의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게 이런 은사가 있다, 이런 재능이 있다, 이런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소유로 어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드러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내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말이 어떤 천사의 말보다 아름다운, 어떤 외국어보다도 더 수려한 사랑의 언어가 되어서 이 말이 들려지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그리고 상처를 보담아 치유하는 사랑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가정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1만 마디 잔소리보다 사랑해 라는 그 한마디가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으면서 사랑을 나누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부부지간에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지역, 어떠한 국민,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대할 때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 생활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축복합니다, 축복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이 사랑의 길, 그 길의 신호체계를 여러분 명확히 아십시오. 다양한 은사보다 중요한, 다양한 직분보다 중요한 그것은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딱 뽑으라면 고민할 것 없으세요. 사랑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당신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뭡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사랑입니다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음으로 진동하죠. 데시벨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극적인 소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경적 소리도 그렇고, TV를 틀면 TV 소리도 그렇고, 자연의 소리에는 하모니가 있는데 인간의 사회에는 잡음과 소음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소음 진동한 세상에 우리의 말거리가 하나 더 소음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음 공해를 정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길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길이고, 세상은 알 길 없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먼저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세상을 치유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